올 첫째 주, 올 신년 주일 날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시간 전에 1층 교회 입구 현관을 내려갔는데 낯선 분이 기웃거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건네면서 꼭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2주 지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을 전도하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그분의 따님이었어요. 그분의 따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늘 아버지에게 아빠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갈게, 나중에 믿을게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70의 인생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교회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주변에 기웃거리다 저희 교회를 들어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따님이 아빠를 전도하다가 아빠가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안 가시고,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라면 아마 아빠는 교회를 영영 못 나가셨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빠 교회 가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전도 축제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전도 축제를 계속 못했고, 아마 우리가 2019년에 했으니까 4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전도 축제를 다시 시작하면서요, 한 뼘 전도라는 컨셉을 가지고 같이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한 뼘 전도. 한 뼘 전도가 뭡니까? 한 뼘 한 25c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한 뼘 전도라고 해요. 한 뼘.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가까운 이웃,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한 뼘 전도의 대상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누구보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장 쉬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예요. 왜냐하면 너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전도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전도, 그것이 바로 한 뼘 전도임을 기억하셔서 올 2023년도에 한 뼘 전도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족을 구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장이 괜히 가장입니까? 가장은 가족들을 돌보는 게 그 가장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가장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나의 가족 중에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고 가만 놔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님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전도하셔서 꼭 이번 10월 29일 전도 축제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뼘 전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3명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뼘 전도를 어떻게 그들이 실시를 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었는가. 첫 번째로 나눌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삭개오. 삭개오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삭개오가 어떻게 가족을 전도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이면서도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그 제국에게 상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이 있었고 그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죠. 국민의 혈세를 뜯어가는 그 세리들, 그리고 그 세금을 로마에다 바치는 그 세리들, 그들을 마치 매국노처럼 생각을 했어요. 죄인시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고,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천시가 되는 직업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외로웠죠. 외톨입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왠지 마음이 늘 공허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분이 자기 마을 여리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그분을 꼭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거리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어른이 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창피한 일. 여러분, 어제 여기 우리 가정일동 앞에 그 공원에서 마을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축제 때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발표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도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의자에 앉아 있고, 그렇죠. 나무 꼭대기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만약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동네 그냥 유지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가 좀 있으시고 또 유지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신분의 사람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바라볼까요? 어디 아픈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 무화과나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두근두근하게 떨고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을 가고 싶은데 너희 집에 가자. 너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와 함께 이 삭개오의 집을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신방을 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삭개오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바닥에 나고 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돈이 많다라는 것에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돈의 비전을 두고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달라집니다. 그의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많이 긁어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찌된 일인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을 겁니다. 삭개오의 가족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줄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돈에 대한 가치, 세상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이고 세상이 최고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이 최고의 가치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가치가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돈을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돈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돈이 필요한 것이고 매우 좋은 것인데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이 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세요.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세요. 제가 그 물질을 가지고 저만 배불리 먹고 저만 혼자 떵떵 저만 호강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물질의 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가지고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일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모든 식구들도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품었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셨잖아요. 그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다 변화가 된 겁니다. 삭개오만 예수님 말씀 듣고 삭개오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가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좀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함께 교회 다니자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방법을 바꿔보세요. 교회 가자, 같이 교회 다니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달라진 한번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이 전하고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삭개오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한번 가족들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전도입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하는 것부터, 내가 행동하는 것부터 모든 것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분명히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삭개오에게 배울 전도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고넬료의 전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삭개오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고넬료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경건 생활을 해요. 그리고 구제도 해요. 매일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해요. 구제 활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고넬료가 이제 어떠한 전도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은 베드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 사도를 집으로 초청해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가족들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누구를 초청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 군대 장교예요. 중대장급 되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 가족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렇게 하고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십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일종의 신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렇고 작은 집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거기에 초청을 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거든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성령이 이방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막 다 성령을 받는 게 베드로의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그들이 뭐 입신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거를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요, 가족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친척들을 초청했습니다.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넬료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사람들을 그냥 초청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도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을 왜 예배의 자리로 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번 전도 축제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사람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마리아 여인. 네, 삭개오가 전도하는 것하고 고넬료가 전도하는 것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는 것이 다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그 여자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다 알아맞혀요. 지금의 현재 그 사마리아 여인의 현재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다 알아맞춥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가 자기 동네로 막 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완전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서 막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세상에. 여러분도 가서 그분을 같이 우리도 만납시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훨씬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매우 중요해요. 간증 전도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옛날에 술을 아주 좋아했던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술을 막 드셨어요. 술을 좋아하셔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술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교회를 계속 나오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술을 끊으셨어요. 이제는 술이 싫대요. 술이 받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좋아했던 술이. 술만 끊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직장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사장님도 막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뭔가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분이 전도를 할 때 자기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술을 좋아하고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정말 폐인처럼 살았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나랑 같이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한 그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도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들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믿으시면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뼘 전도, 우리가 이번 전도 축제에 한뼘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뼘 전도에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한뼘 전도니까 내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 내 친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세요. 3명 정도를 찾아보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전도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간증을 해서도 그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전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 축제 자리로 초청을 해서 그분이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럴듯하게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뼘 전도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29일 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한다고 온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받은 분으로 유명해요.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5만 번을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믿지 않는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그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나서 첫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두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12년이 지나서 세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째 친구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시점이 되었어요.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설교도 할 수 없는 이제 죽음에 가까워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친구가 거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명을 위해서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4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1명의 친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자리에 5번째 그 친구, 그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자리에 조문을 온 겁니다. 조문을 와가지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을 기도했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을 구원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명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5명의 믿지 않는 친구가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살아있을 때는 4명을 전도한 것이고요, 죽어서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살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5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5명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전도 축제를 진행할 겁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이번 전도 축제의 컨셉은 한 뼘 전도입니다. 한 뼘 전도. 가장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 친구, 이웃, 그들이 이번 전도 축제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한 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작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10월 29일에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반드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